대념적용 강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수신법 4개의 대상을 주제로 설해진 경전이 대념적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 몸이라는 영역으로 대상을 압축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해진 경전이라면 신념적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몸이라고 설명되는 몇 가지 중에서 호흡 한 가지만으로 대상을 한정 지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하면 입출신념경, 중국에서는 안반수의 경이라고 번역된 경전이죠. 그 세 가지 경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이 세 가지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경전 강의 시간이죠.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 수행을 알기 위해서는 상류달 이까야의 염처상류달, 사념처를 주제로 설해진 경전들의 모음이죠. 염처상류달을 반드시 공부해야 사념처 수행을, 대념처경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염처상류달 경전 40개를 모두 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수행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념적용 공부를 이제 직접 하고 있는데요. 몇 주간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사념처 중에 신념처 중에 호흡을 설명하는 부분을 마무리 지었죠. 사실은 대념적용이 구조적으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후렴구가 경 전체에 16번 반복되면서 후렴구에 의해서 하나의 대상을 한정 지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체 대념적용의 영역 중에 첫 번째의 후렴구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신수신법 4가지로 말하지만 소분류 개념을 동원하면 16가지가 되잖아요. 그 16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후렴구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후렴구까지를 포함해가지고 호흡 수행을 완성했고요. 이럴 때 이 후렴구가 사실은 대념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까지 가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대념적용은 입출승명경처럼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경전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의 경전이 아닐까. 대념적용이 제시하는 수행은 준비 과정, 예비 과정에 속한 좀 낮은 수준의 수행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지만 호흡 수행의 본문에, 그러니까 준비 과정과 본문에 이어가지고 후렴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깨달음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대념적용도 설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거든요.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 가운데 직전 3주간에는 우리 동영상을 보는 어떤 법우님이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에 대한 해피 스님의 해석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이 용어가 대념적용에서 후렴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필요성 때문에 일어남 사라짐의 니까야 전체의 용례를 찾아가지고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 그냥 수행하느라고 앉아 있다 보면 내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무언가 사라지고 요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보다는 신수신법 사념처의 법념처가 제시하는 법념처에 속하는 5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5가지 장애의 법이고, 둘째는 오치온의 법이고, 셋째는 족쇄와 관련한 법이죠. 넷째가 칠각지의 법이고, 5번째가 사성제의 법이거든요. 이럴 때 앞에 3가지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영역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요거를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교리 용어가 지칭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일어남의 법이라는 것은 법념초의 앞에 3가지가 일어남의 법이다. 수행 가운데에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영역에 속하는 그 일어남의 법들을 관찰하는 것, 이렇게 보았고, 그런가 하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고멸로 이끄는 법이죠. 그래서 와야 담마, 사라짐의 법, 일어남의 법과 반대 개념으로 괴로움을 쇠락시키는 고멸의 법으로 칠각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라짐의 법은 그거다. 어서 오셔요. 앉으시고요. 그런가 하면 법념처의 마지막 5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사념처인데, 사념처는 그대로 고와 고멸, 그리고 고의 발생의 원인 또는 그 과정과 고의 소멸의 길, 그 실천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은 일어남의 법이고 사라짐의 법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의 법은 사념처다. 이렇게 일어남 사라짐의 용례의 분석 끝에 우리가 다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떤 법우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피 스님의 해석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전 전체를 꿰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해피 스님의 해석이 적절한 해석이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죠. 사실은 16가지로 분류되는 법을 놓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호흡 수행과 관련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여태까지 시간을 다 쓰고 오늘 드디어 방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호흡 수행과 관련한 이 해석을 마무리했다, 후렴구를 우리가 그 해석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념 적용의 절반 이상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간 호흡 수행과 관련해서 후렴구까지 어려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신념처 중에 이어지는 몇 가지 주제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면 후렴구 한번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더 나아가 몸이다 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오직 암만이 있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부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때 부대하다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에 곁따라 덧붙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삶의 메커니즘식으로 보면 1차 인식할 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할 때의 욕탐이 곁따라 인식에 참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호흡 수행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뿌나 짜파랑 비카웨 비쿠 가찬또와 가차미띠 빠자나띠 티또와 티톰히띠 빠자나띠 니신노와 니신놈히띠 빠자나띠 사야노와 사야놈히띠 빠자나띠 야타야타와 빠나사 까요 빠니히또호띠 따타따타낭 빠자나띠. 그래서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가면서 가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분명히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분명히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분명히 안다. 또한 그의 몸이 어떤 지향된 상태에 있든 그것을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자, 그 바로 위에 보면 단어 4개에 대해서 제가 좀 영어로 된 해석을 옮겨놨지요. 그래서 보면 가찬다라는 것은 going, moving, working 이러면서 pr.p of 가차티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차티라는 단어가 가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가다라는 동사의 pr.p가 뭐냐 하면 현재 분사야. 그리고 그 밑에 티다는 stood, stayed, stationary, immovable, one who stays 해가지고 pp of 띠타띠 이랬거든요. 띠타띠라는 말은 서다라는 동사인데 pp라는 말은 과거분사예요. 그리고 니신나도 pp 과거분사로 나오고 사야나는 adj 요 형용사 말하거든요. 근데 과거분사로 이제 쓰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보자면 PRP 이제 현재 분사거든요. 그리고 PP는 과거 분사인데 현재 분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우리 저 영어에서 ing 여기서 진행형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라. 진행 중인 상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과거 분사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 하면 이게 뭐 영어에서는 과거 분사는 그 비동사랑 같이 해서 수동태를 만드는 이런 거죠. 근데 이 과거 분사라는 개념은 과거 시점에 완료된 거, 과거 시점에 끝난 상태가 지속되는 거야. 지금 진행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지금 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분사는 과거 시점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과거 시점에 딱 하나의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거야. 마무리가 된 상태가 지속되는 거야. 이게 조금 달라요. 요 차이를 좀 감안해가지고 요 경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가면서 가고 있다고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나는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거 뭐죠? 요거 지금 현재 분사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상태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거를 나는 지금 가고 있다고 나의 현재 상태가 아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이어가지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분명히 알며 이랬는데 서 있다고 분명히 안다라는 여기에는 과거분사가 쓰인 거예요. 요 과거분사라는 건 뭐죠? 서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이제 가다가 승부지, 그죠? 움직이다가 정지한 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정지해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에 1초 전에 섰든 2초 전에 섰든 1분 전에 섰든 그죠?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은 얼마든 그 이전 시간에 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전에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것을 종료하고 쓴 거야. 그래서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야. 이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여간 뭐 그냥 가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을 말하고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 시점에 움직임을 멈추고 서 가지고는 서 있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으로 과거 분사가 쓰여가지고 서 있으면 서 있다라고 분명히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분명히 알며 이것도 뭐예요? 그냥 앉아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내가 어쨌든 1초 전이든 1분 전이든 앉은 거죠. 앉는다는 행위가 끝나고 나서 앉았다라는 그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분명히 한다. 여기에도 과거 분사가 쓰여가. 여기는 이제 형용사이지만 이제 과거 분사예요. 근데 마찬가지 누워 있다라는 것도 1초 전이든 1분 전이든 내가 눕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누웠다라는 눕는 행위가 끝난 상태가 지금 지속되는 요게 이제 과거 분사로 쓰여가지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현재 분사의 과거 분사 세 개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이래 하죠. 또한 그의 몸이 어떤 지향된 상태에 있든 그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는 가고 서고 앉고 눕고 하는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해놓고 그냥 딱 그 네 가지를 알아라 이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거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그대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현재 그대의 상황에 대해서 지향된 상태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늘 분명히 아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사정초 수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더 설명도 필요 없죠. 늘 삭디해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삭디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 발견된 상태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옳음을 유지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러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서 어떤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몸의 상태로 기준해가지고 놓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수행이죠. 뭐 특별하게 더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렇게 마음과 몸이 함께한 상태에서 깨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그런 흐리멍텅한 삶을 살지 않는 거, 그 자체를 그러니까 신념처 수행의 두 번째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후렴구가 똑같이 반복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후렴구가 7번이나 또는으로 반복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안에서 보든 밖에서 보든 안팎에서 보든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든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든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든 아니면 몸이다라고 삿띠가 암과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현재하든 뭐 이런 부분이 7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수행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절한 필요한 그 과정을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념처가 후렴으로서 제시하는 시작부터 깨달음까지의 전체 과정 중에 이러한 것이 그 중에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 같으면은 그야말로 이건 수행의 본질이니까 호흡을 붙잡고 후렴이 막 제시하는 깨달음까지를 가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내 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까? 요거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요거 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라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후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시되는 수행의 시작부터 깨달음까지 그 과정 중에 일부 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 몸이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수행 방법은 그 중에 어느 자리 하나에 포함이 되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후렴부는 요것도 하나의 독립된 주제, 독립된 대상이다 라고 알려준다. 뭐 이렇게 그 몸의 상태에 깨어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깨달음까지 가라라고 후렴부가 쓰이는 것은 아니다. 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푸나짜파랑 비카베 비쿠 아비깐테 빠띠깐테 삼파자나 까리호띠 아로끼때 윌로끼때 삼파자나 까리호띠 사민지때 빠사리때 삼파자나 까리호띠 상가띠 빠따 찌와라 다라네 삼파자나 까리호띠 아시때 삐때 카이때 사이때 삼파자나 까리호띠 우차라 빠사 와까메 삼파자나 까리호띠 가때 트때 니신네 수때 자가리때 바시때 뚠히 바웨 삼파자나 까리호띠 이띠 아짜땅와 빼라는 것은 이제 생략 처리하는 거죠. 의완 비코 비카웨 비코 까예 까야누파시 위하라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점점점 생략하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제 거기에 제가 여러 단어들을 좀 나열을 해드렸는데 우리 앞에서 본 거는 4가지 단어 중에 하나는 현재 분사였고 나머지는 다 과거 분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경전이 말하는 의미를 좀 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체 단어가 다 과거 분사로 나와 있어요. 과거 분사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어떠한 상황이든 과거에 어떤 것이 마무리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개념이죠. 사실 이제 이런 과거 분사가 쓰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번역이
번역이 좀 더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산빠자나 까리 호띠라는 말이 나와요. 산빠자나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거죠. 아따삐 산빠자노 사띠마 이래가지고 이게 또 정지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분들은 산빠자나를 주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셔요. 근데 이제 뭐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쪽에서는 산빠자나를 정지, 분명한 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뭐 사띠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알아차림 쪽으로 번역을 하지만 번역보다는 그냥 사띠라고 외래어로 쓰면서 사띠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지, 바른 암, 분명한 암이다라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그 의미를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아따삐 산빠져로 사띠마라고 할 때 이 사띠마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발견한 마음의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라는 게, 미정부 부부님, 저기 바르게 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오늘도 운전해 갖고 오셨죠? 앞에 신호등이 노란불이 살짝 들어오는 때 좀 건너셨나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은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노란불이 반짝이기 시작을 하면 상당한 운전자들이 건넌다고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노란불이 깜빡인다라고 할 때는 정지해 주십시오. 이제 곧 빨간불이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자, 신호등을 보았더니 노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노란불이다. 요렇게 노란불이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노란불이다 요렇게만 알고 끝나면 그건 사실은 분명히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노란불이다라고 아는 거지. 그럼 노란불이 보였다라고 할 때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노란불이라는 것은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차량이 정지되어야 하는 상태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정지선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교차로를 지나지 말고 정지하시오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사실은 노란불을 보고 노란불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분명히 하는 거고 바르게 하는 거죠. 그냥 노란불이다 라고만 보고 이 아직은 건널 수 있다 라고 건너가 버리는 것은 그냥 현상적으로 노란불인 줄 아는 거지, 그게 노란불이 다라고 의미를 정확히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노란불이 켜졌을 때 그걸 분명히 아는 거는 뭐냐 하면, 노란불이라는 것은 지금 나한테 정지하라고 하는 명령이다. 지금 내가 건너고자 한다는. 자, 노란불을 딱 봤는데 내 마음이 지금 갈까? 이러고 있으면 돼요. 내 마음이 갈까라고 하는 그거를 놓고 갈까라고 하는 요것이 노란불의 상황에서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판단하면 그른 것이잖아. 이렇게 노란불의 상태에서는 내가 멈춰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노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는
그런 것이요. 요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까지가 뭐야? 다르게 하는 거고 이걸 분명한 알미라고 해야 되죠. 노란불의 의미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앞에다가 아따삐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아따삐는 노력이잖아.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에요?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이 바른 노력이죠. 이렇게 이제 4년초 수행의 사년초 수행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 수행의 테크닉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삼빠자나라는 단어가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주제에서는 모든 문장이 다 이러할 때도 삼빠자나 까리해라. 이럴 때도 삼빠자나 까리하라 하고 삼빠자나 까리를 반복해 준다고요. 근데 삼빠자나 까리는 이제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명한 알미라는 거고, 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러니까 행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자이다. 이건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 위에서 행위하는 자이다 또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빠자나 까리 호띠, 삼빠자나 까리라는 말이 요 세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중심이 되는 의미죠. 자, 그래놓고는 이제 어떠할 때에 삼빠자나 까리 해야 하느냐? 어떠한 때에 그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위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이랬어요. 이게 사실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과거 분사가 쓰였거든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근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여기에 이게 현재 분사가 쓰였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걸 알면 되는 거야. 그죠? 진행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쓰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끝난 상태가 지속되는데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서 있던 상태가 과거에 끝나고, 그죠?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서 있다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서 있던 상태라는 과거의 상황이 끝나고 앞으로 나아간다, 걸어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가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원래 이제 그 문법적인 의미는 그렇게 보아야 하는데 뭐 그 부분을 그렇다고 뭐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이렇게 그냥 진행형의 개념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일단 하여간 서 있던 상태를 과거에 마무리하고 지금은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뒤로 물러나는 것도 서 있는 상태거나 앞으로 나아가던 상태를 마감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과거 분사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어떡하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앞을 볼 때든 뒤를 볼 때든 이때도 마찬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바루와 가사를 지금 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앞의 시간에 바루와 가사 그리고 대가사를 딱 챙겨가지고 이제부터 탁발을 나가자 뭐 이런 상태는 그렇게 앞선 상태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준비된 상태로 탁발을 나가고 있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이미 먹고 있는 상태,
마시고 있는 상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대소변을 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앞에 두 번째 주제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상황에 있을까? 요거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 요게 아니라 지금 그대가 어떠한 것이든 액션을 취하고 있다. 삼바자나 까리, 행위하는 자. 행위하고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요거를 판단하면서 행위해야 한다. 요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념적 수행의 세 번째 주제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은 동일해요. 후렴 시작부터 깨달음까지 이 전체 과정 중에 이렇게 삼바자나 까리 한다라는 곳으로 수행의 전체 과정의 일부로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 삼바자나 까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작년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가지고 서울법회에서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을 이라는 주제로 법회한 게 있거든요. 경전 중에 보면 작지 않은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게 나의 가르침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승과 제자를 합한 개념으로 이것이 우리의 교본이다. 가르침의 근본이다. 나도 이걸 하는 사람이고 나의 제자들도 이걸 하는 사람이다. 우리 불교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전들, 설해지는 경전들이 좀 있어요. 그거 제가 수업복으로 연결해 드리겠지만 우리 이번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이라고 제가 따로 하나의 서브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요. 일단 부처님이 말하는 가르침의 근본이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경전들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나서 이게 우리들의 교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또 한쪽 부류에 속한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경전은 이제 사띠하고 삼바자나를 말하거든요. 사띠 삼바자나를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띠, 그러면 어떻게 사띠해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 사띠라고 하는 가르침의 근본은 이건 100%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까예노 빠시 위아래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여 위네이아 로켓 아비자 도마나상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아따삐 삼바자나 사띠마 함으로써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가 제어되는 것이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그 사념처가 부처님이 선언하는 우리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우리들 모두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정부부님,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노란불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노란불을 보고는
분명히 한다. 저거는 단순히 노란불이다라고 색깔로 인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란불이 지시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으면 멈추어 달라라는 교통법규상의 명령이다. 요렇게 분명히 알아가지고 내가 차를 딱 멈추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는 삶이 부처님이 말하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쉽죠. 쉬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죠? 이게 참 잘 안 되거든. 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름을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서 유지 향상하는 이런 일이 노란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삿띠를 아주 힘있게 해야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념처가 우리들의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념처경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 부처님은 대념처경 이 사념처 수행을 뭐라고 불러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이 수행이 가르침의 근본이에요. 그런가 하면 삼빠자나도 동일하게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말해지는데 여기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삼빠자나.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지금 보는 거는 대표적으로 삼빠자나 깔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삼빠자나 깔이 호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자이다. 또는 그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 이 행위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행위해야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가 위디또한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이제 좀 이어지니까 요건 이제 자각하면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각한다, 안다, 알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 위디뚜아라는 것은 어떤 말이 이어지냐 하면 여러분 우리 왜 가끔 그 얘기 하죠.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면 이 느낌에 치이잖아요. 느낌에 딱 치여가지고는 좋은 느낌이 오면 와 좋다 이러고 괴로운 느낌이 딱 부딪혀 오면은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사는 게 중생들의 삶이죠. 근데 많은 경전들에서는 요 위디트와를 삼빠자나라는 말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경험된다라고 하면 이 느낌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 과정을 내가 자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안에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내 안에서 행복한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졌다. 그걸 내가 알면서 내가 직접 보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행복이 일어나고 있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무상한 행복에 대해서 내가 집착할 것인가? 이게 야마난도 부부님 이게 말처럼 되는 일이 잘 아니겠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떠한 법들에 대해서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그거를 내가 직접 본다, 자각한다. 자각하면서 대응한다. 요거를 교수님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교리적으로 불교와 불교 아닌 것들 이 차이를 그어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방금 말했지만 내 안에서 이런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그거를 내가 직접 본다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행복한 느낌이 좀 느껴졌지만 이게 조건들이 결합하니까 이렇게 생겨났다가 그 조건들이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좀 남아있다가 조건의 결합이 해소되면 조건들이 흩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요걸 뭐라 그래? 미정부님 요런 거를 이 느낌이 어떻다라고 말하죠? 요렇게 되는 거를 이런 걸 무상하다고 하잖아. 그치? 아니 이 느낌이라는 게 그냥 딱 부딪혀오면 그 느낌이 그냥 딱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행복한 느낌이 오면 이 행복함이 지속되는 줄 알고 계속되는 줄 알고 이거 붙잡으려고 하는 게 무명이고 탐이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느낌이 부딪혀오면 그 느낌이 부딪혀 내가 한테 타격당한 상태에서 대응하니까 그래 되는데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보는 힘이 지혜가 사띠가 보는 힘이 좋아지면 어떤 느낌이 딱 왔다 하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유지되고 있다. 이게 없어지고 있다. 라는 걸 직접 본다는 거거든. 어쨌든 부처님 말씀이. 그러면 그거를 보게 되면 이 조건들의 결합과 해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생겨났다가 유지되는 듯 하다가 없어지는 이런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그 말인 거죠. 이런 무상한 것을 내가 그걸 붙잡고 이 행복한 느낌만 계속 좀 지속되어 주라 라고 집착을 걸고 내가 아무리 집착해봐야 이렇게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는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없어지기 마련이거든. 아무리 내가 그걸 붙잡고 나와 함께 해달라 이 행복한 느낌이야 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직접 보는 일을 통해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무상. 사실은 무상이라는 게 그대로 무상고 무아 이런 존재의 실상이고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걸 직접 보는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장으로 보면 느낌이 그렇고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그러하고 그 다음에 상 이게 수를 상의 간섭하에 인식하는 게 2차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수도 그렇게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를 내가 자각하고 상도 상이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무명을 만드는 상의 간섭 과정도 상이 일어났다가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쭉쭉 자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윗닦아에 대해서 윗닦아가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자각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요 삼바자나의 두 번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해한 거로 하면 이제 경전은 하여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념처라는 이 사띠 그리고 삼바자나 까리라는 삼바자나 까리 후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위디뜨와 해가지고 자각한다라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 무상을 자각하는 이것을 두 번째 삼바자나로 해가지고 이 1, 2, 3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누사사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교본이다.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요 삼파자나 깔이라는 게 대념적용에서 신념처 중에 세 번째 주제로 나타났잖아요. 어쨌든 행위할 때는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서 그름을 버리고 올바름으로 행위해야 한다. 요게 수행이다.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만 좀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 지도를 그리잖아요. 팔정도 수행 중심에 뭐가 있나요? 삼매라는 게 있죠. 살려가 부부님, 삼매라는 거 말할 때 삼매가 목적인가요? 불교 수행이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인가요? 팔정도? 그죠? 삼매라는 것이 있다고. 근데 이 삼매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불교 안에서는 삼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삼매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불리는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야. 토대.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이거는 삼매가 성취되었으니까 나의 수행이 완성되었다라고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매가 성취되어야 그때 비로소 그 삼매라는 토대를 딛고 그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거야. 우리가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내 마음을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잖아. 집중하는 거잖아.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만 되면 그거 삼매라 하거든요. 저기 독서삼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독서삼매가 뭐예요? 책에 내 마음이 딱 집중된 거잖아. 근데 독서삼매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까? 그러지는 않겠죠. 이래가지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말하는데 독서삼매 이런 삼매를 토대로 해서는 못 갈 거라고. 그래서 삼매 중에도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토대가 되는 특별한 삼매가 있어요. 그 특별한 삼매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특별함이다라는 의미를 바르다라고 표현해서 바른 삼매. 이게 바른 삼매가 뭐예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이라고.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령. 그리고 정정이잖아. 정정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이제 삼매를 닦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삼매 수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요게 불교 안에서는 삼매라는 토대를 만드는 1차적인 수행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삼매 위에서 이루어지는 2차적인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삼매라는 거 우리 저기 세상에는 수행법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를 가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지켜봐야 되는 게 있죠. 삼매라는 토대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토대가 되는 특별한 삼매를 받은 삼매이잖아요. 그러면 삼매 자체가 특별하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삼매가 성취되는 삼매까지 1차적으로 도달하는 과정도 특별해야 되겠죠.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삼매를 성취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산매, 바른 산매로 가는 특별한 과정을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거를 이 바른 산매를 달리 뭐라고 하냐 하면 필수품을 갖춘 산매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필수품을 갖춘 산매. 그러니까 바른 산매라는 특별함을 위해서는 이 특별한 산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필수품으로 제시해 주는 게 정견에서부터 정염까지의 7가지라고. 그러니까 원래 8정도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수행은 바른 산매 하나면 돼요. 바른 산매라는 토대를 중간에 놓고 바른 산매가 1차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 그리고 그 바른 산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산매 수행의 과정. 그래서 뭐 불교 안의 수행은 사실은 바른 산매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바른 산매가 필수품을 갖춘 산매가 7가지 필수품이 있다. 요 얘기는 뭐예요?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견해가 잘못됐든 사유를 잘못하든 말을 잘못하든 행위를 잘못하든 생활을 잘못하든 노력을 잘못하든 삿대를 잘못하든 어쨌든 7가지 필수품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는 게 있으면 바른 산매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바른 산매 하나면 되지만 거기에 필수품 7가지가 늘 함께 하는 것이어서 이 수행은 필수품 7가지 더하기 바른 산매 8가지의 요소가 있다. 이래가지고 8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산매라고 바른 산매가 정의가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8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경전에 의하면 이 필수품을 대표하는 것이 정염이야.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 지분이 있지만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데 보면 정염이라는 게 필수품의 중심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정염이 뭐냐 하면 정염이 정의 되기를 사념처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사념처 수행은 바른 산매를 가기 위한 필수품을 총괄하는 거. 그게 사념처 수행인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사념처가 바른 산매에 가는 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끝까지 같이 가야 되죠. 자,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사념처라고 하는 필수품을 총괄하는 요 수행 방법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정견부터 정명까지라는 것은 이제 경전에서 설명해 주는 거에 의하면 이거는 업을 지어하는 거야. 그래서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꾸고 삿된 사유를 바른 사유로 바꾸고 삿된 말을 바른 말로 바꾸고 삿된 행위를 바른 행위로 바꾸고 삿된 생활을 바른 생활로 바꾸고. 그러니까 요거 다 합치면 이게 악업을 십선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필수품인 사념처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업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어젯밤에 열심히 술 마시고 오늘 아침에는 수행하리라. 이래가지고는 그 수행이 안 돼. 왜? 어젯밤에 열심히 술 마신 자체가 업이 제어되지 않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념처라는 필수품이 해야 하는 일이 첫째가 업의 제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산매를 성취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건 바른 산매를 가는 거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필수품이 물론 뒤에까지 계속 가는 거지만 토대가 되는 바른 산매를 가는 과정을 이렇게 업을 제어하고 산매를 성취하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 삼바자나 까리 호띠 요거 뭐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자로서 행위해라 이거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올바른 행위를 해라 요거죠. 이렇게 그른 행위를 하지 않고 옳은 행위를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업에 지어라.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들의 교본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에 첫째로 교본 1번 사정처 필수품을 총괄하는 것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교본 두 번째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두 번째 삼바전업가리 어디 요거 바른 삼매를 가기 위한 업의 지어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교본 1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 1번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필수품의 과정을 밟아서 가르침의 근본 2 업을 지어하고 삼매를 성취해서 업을 지어하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에 온 거야. 그럼 바른 삼매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 과정이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을 하자면 삼매를 신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삼매라는 것은 우리 불교 교리상으로 어떤 삼매가 있어요? 구차제정 이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가 있잖아요. 바른 삼매는 초선도 바른 삼매야. 초선에 왔다라고 하면 바른 삼매가 성취됐는데 이게 바른 삼매라는 토대로서는 초선이 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초선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토대가 굳건하면 먼 길 가는 일이 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초선에서 제2선으로 제3선으로 제4선으로 공무변처로 상수별로 삼매를 신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삼매를 신화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전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이렇게 불러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그러면 이게 삼매가 심화된다는 거는 뭐예요? 그대로 바른 초선에서 삼매를 심화해서 제2선이라는 바른 삼매로 이렇게 순환되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삼매가 심화되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경전은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법이 드러난다. 사실은 뭐 내 안에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 안에서 작용해가지고 그놈 때문에 그 탐이라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또 내가 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뭐 이런 게 다 내 안에 있는 법들이잖아. 근데요 내 안에서 어떤 법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를 미정법부님 좀 보시나요? 잘 보셔요? 그래도 상당수는 보지요. 뭐 모범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되고 싫은 건 다 네가 져! 뭐 이러는 분들이 제어되지 않고요 어떻게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겠어요. 상당 부분은 본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그것들이 되게 표면에서 작용하는 걸로 본다고. 근데 그 표면으로 작용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그만큼 자라난 상태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보고 제어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의 어떤 행위는 제어될지 몰라도 삶 전체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삶의 보편적인 향상은 못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향상으로 이끌려면
중요한 개념이 잘 보이지 않던 이 내면의 아주 세밀한 이런 나의 내면에서 작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번뇌고 탐진치고 번뇌고 무명이고 탐이고 진이고 난디고 위딱하고 뭐 5가지 장애고 뭐 족쇄고 이런 다양한 것들 이런 내면에 있는 것들이 보여야 무언가 보여야 그놈을 제어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경전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바른 삼매가 심화되는 과정에 법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이 드러나는 게 우리 조금 전에 위디따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 느낌이라는 게 생겨났다 유지됐다 없어지는 걸 내가 직접 본다고 자각한다고. 상이 일어나서 2차 인식에 작용하는 요거 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거를 내가 직접 본다고. 위따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없어진 걸 내가 직접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법, 느낌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데를 볼 수 있나요? 어쨌든 내가 삼매를 닦아가지고 사띠를 사마디를 빤냐를 이심을 강하게 함으로써 그 수행의 결과로 내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면서 살아가던 이러한 것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요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보이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걸 말하는 게 법의 드러남이라. 이게 지금 내가 보지 뭐 이래서 보이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죠. 바른 삼매라고 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내적인 마음의 자마타의 과정으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뭐 좀 일찍 드러나는 것도 있고 늦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법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방금 본 거, 느낌을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걸 내가 자각합니다.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어쨌든 표현하면 그 법을 내가 관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법을 관찰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법의 밑바사나라고 불러요. 법의 밑바사나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원어로는 담마 밑바사나야. 그러면 이렇게 법이 드러나서 그 법을 관찰하면 미정부부님 법이 관찰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무산. 법이 드러나 보여지니까 내가 법을 보았다라는 이심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직접 보아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보아 알게 되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법의 밑바사나에서 이어지는 게 여실직연이라. 여실직연이라는 말 우리 참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삼매만큼이나 여실직연도 깨달음으로 가는 두 번째 토대가 되죠. 그리고 그 여실직연 위에서 요 여실직연 우리가 따까라고 말하는 내면의 방 가래의 형성 과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여실직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여실직연 다음에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으로 오는 거죠. 뒤에 부분 이제 거기까지 오늘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나 어쨌든 대충만 말을 해도 수행이라는 것은 바른 삼매를 중심에 두고 이 바른 삼매라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의 필수품의 과정, 사념처가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 1번 해가지고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이때 업을 제어하는 요것이 가르침의 근본 2번 삼바자나 가리요. 그리고는 그 삼매 위에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심화하는 가운데에 법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것이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 법의 윗바사나가 뭐겠어요? 법의 윗바사나가 바로 이게 되잖아. 내 안에서 드러난 법이 느낌이 일어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직접 본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법의 윗바사나인 거야. 이렇게 법이 관찰될 때 무상고 무아를 보는 여실지견으로.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가 뭐냐? 이게 교본 3번이 되는 거라고. 요렇게 놓고 부처님이 자, 우리들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필수품을 총괄하는 사념처가 1번이고 업을 제어하는 것이 2번이고, 그래서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법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나는 법을 관찰함으로써 여실지견으로 연결되는 법의 윗바사나, 요것이 가르침의 근본 3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이란 것이 무상고 무아인가요?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존재야. 그러니까 있는 것은 다 존재야. 그리고 이 존재의 실상이 뭐냐? 이 존재가 사실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존재, 있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인 거고,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잘 접근이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면 보통 물질적으로 있어야 그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 오온이라고 볼 때 어때요? 색, 수상, 행식이잖아. 이 중에 물질은 색 하나예요. 수상, 행식은 다 물질 아닌 것이라고. 우리 삶에는 몸과 몸 밖에 물질적인 것이 있지만, 몸이 물질 아닌 것이 내 마음하고 함께해서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만나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는 내 안에 있는 물질 아닌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 그냥 물질의 특성으로 가는 거야. 물론 모두 무상고무하죠. 그러나 깨달음으로 가자, 삶을 향상하자라는 데는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말 대상이 되는 삶의 향상을 위한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물질 아닌 것들. 그래서 수상행식 다 그렇고, 5가지 장애, 그러니까 간탐, 진해, 해태원증, 들뜸의 의심 이런 것도 그렇고, 오치원, 또 10가지 족쇄,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부님 탐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탐 때문에 오늘 보았던 그거 내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이 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있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그죠? 이렇게 있는 거를 말하는 게 법이야. 그리고 사실은 이 법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을 갖지 못한 거야. 우리가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보는 능력을 가지면 그 법들은 자기를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가 보는 눈이 부족해서 못 보지.
그래서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법이 드러난다는 것은 법은 그냥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숨기지 않는데 법이 가지는 특성상 우리가 못 보고 있던 거를 보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비로소 보게 되면 사실은 법은 그냥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있을 뿐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니까 역으로 내가 향상돼서 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법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법의 드러남 그런 의미죠.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있는 거를 말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수행지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어쨌든 대념처 겸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에 속하는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어떠한 것이든 내가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해가면서 행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조만간 시간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앉아서 하는 좌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하는 행선이 있잖아요. 행선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이 삼파전학가리 이게 그냥 일상의 삶에 적용하면 뭐 그야말로 노란 불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법규를 지켜서 쓰는 이것도 삼파전학가리지만 수행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행선을 하겠습니다. 걸어봅시다. 한 걸음을 하나의 동작으로, 셋의 동작으로, 여섯의 동작으로 나누어서 걸어봅시다. 그러면 1단계, 3단계, 6단계 행선이 있다. 그러면 1단계라는 것은 한 걸음을 하나의 동작으로 걷는데 어떤 방법으로 걷고 그 걷는 것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약속된 대로 내 다리가 몸이 움직이는 요거를 약속된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 약속된 그 기준에서 나는 지금 한 걸음을 옳고 그름의 이 기준으로 판단해서 잘 붙잡는가? 뭐 이렇게 가는 게 1단계 수행이고 3단계 수행은 하나의 걸음을 3개의 동작으로 나누어서 걸어보자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야. 그 약속된 걸 기준으로 나는 지금 3단계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약속된 기준에 옳게 움직이고 있을까? 잘못 움직이고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력을 키우는 이게 또 행선이죠. 6단계 같으면 하나의 동작을 아니지 한 걸음을 6개의 동작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때는 뭐 의업에 속하는 3단계, 신업에 속하는 3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6단계로 하지만 그 6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약속된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가 지금 6단계 행선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 집중해서 집중되면 잘못되는 것을 막고 약속된 대로 걸을 수 있게 해주잖아. 그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우는 게 행선이죠. 사실은 그 행선이 바로 이 삼빠자나 까리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가르침의 근본 2번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행선을 하는 거잖아. 뭐 조만간 우리 그 좌선 행선 다 좀 실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주제 삼빠자나 까리 호띠 이것은 충분히 설명드린 거로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게 서울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한 30주 정도를 했어요.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 그래서 그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사념처 수행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뿌나자파랑 비카베 비쿠 이마메와 까양 우땅 빠다달라 아도 깨사마타까 따짜 파리얀 땅 뿌랑 나나빠까라사 아소치노 빠짜 웨카띠 아띠 이마스민 까예 깨사 로마 나카 단타 따죠 망상 느하루 아티 민장 왁강 하다양 약간낭 길로 막강 삐학강 빠파상 안타구낭 우다리양 까리상 삐땅 셈항 푸포 로히땅 세도 메도 아수 아사 켈로 싱가니까 라시까 무딴띠 라고 나와요.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 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 등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양쪽에 아가리가 있는 자루를 가득 채운 밭뼈, 논뼈, 콩, 완두, 기장, 현미 등 여러 가지 곡식에 대해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살펴보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논뼈, 이것은 콩, 이것은 완두, 이것은 기장, 이것은 현미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내지 오줌 등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내지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 내용이 그래요. 내 몸이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일지 몰라도 살레과 부부님, 우리 옆에 계신 이정 부부님이 참 미인이지요. 아닌가? 그런데 부처님 지금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정 부부님 보면서 와 미인이다 이렇게 그 드러난 모습만으로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와 미정 부부님 참 이쁘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차피 뭐 욕계 중생 소유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법적으로 직접 내 건 할 수 없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 집착을 원인으로 내 삶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수행자들한테 보는 방법을 바꿔라 해가지고 좀 실례입니다만은 미정 부부님 이렇게 이제 미인입니다. 근데 보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 미인인데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머리카락이 여러 있구나. 머리카락 말고 또 뭐가 있더라? 몸에는 털도 좀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 따로 떼어서 머리카락 이렇게 보고 털은 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손톱 발톱이 있잖아. 손톱 발톱 뭐 그렇게 요새는 손톱 발톱도 아름답게 꾸미죠. 그러나 뭐 좀 그래. 거기에다가 이빨이 있어. 이빨은 웬만해서 이쁘다. 그래도 아주 가지런한 이래서 이쁘다고 해주나? 근데 그것도 잘 조화 가운데 있으면 이쁘다 할지 몰라도 이빨 하나 뽑아놓고 참 아름다운 이빨 이러진 않을 거예요.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의 오줌 등이 있다. 근데 이거 따져보면 미정부부님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31가지가 설해져 있거든? 이 31가지 중에 법부님 몸속에 하나라도 없는 게 있을까? 없죠, 그죠? 만약에 이게 조금 보니까 창자라는 게 제일 좀 징그러운 것 같아. 창자 없이 살지 뭐. 잘 살 수 있겠어요? 창자 없이 못 살잖아. 간 없이 못 살잖아. 그런데 그게 다 어딨냐 하면 내 몸뚱아리 안에 있는 거거든. 그 이제 여기서는 이 네 번째 주제에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 하면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어떻게?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한 것을 관찰하는데 참 그냥 딱 보니까 되게 이쁜데 이렇게 이쁜 모습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집착감으로써 괴로움이 생길 것이요. 그러니 수행자라면 딱 봐서 이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저 이쁜 모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쁘다고 할 게 하나도 없어. 손톱 발톱도 요새는 이쁘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뻐서 이쁜가? 얼마나 안 이쁘면 그거 이쁘게 하려고 돈을 쳐들여가면서 하겠어. 따지고 보면 잘 들여다보면 이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표현이 아주 멋있잖아요. 몸에 대해서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그죠? 피부로 경계에 지어진 내 몸뚱아리를 채우고 있는 이것들을 보니 참 수행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 이쁠 게 하나도 없구나. 참으로 부정하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이쁘다라고 보는 데서 생겨나는 이쁘다, 좋다라는 것 때문에 집착해가지고 그 집착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세간적인 아픔으로부터 사실은 거기에 이쁠 게 뭐 있냐라고 부정하다, 깨끗이 못하다라는 이쪽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면 글쎄 여자를 이쁘다고 보지 않으면 삶에 어떤 질적 저하가 있을는지 몰라도 아니면 남자가 멋있다라고 보지 않을 때 삶에 어떤 저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수행자, 삶을 형성하자라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이쁘다고 멋있다고 보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굉장히 많은 삶의 문제들, 아픔들,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부정관, 깨끗이 못하다라고 잘 들여다보는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죠. 이쁘다고 멋있다고 보는 데서 생겨나는 그 많은 괴로움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한 훈련이 된다. 요 개념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입출식념경을 해야 되잖아요. 입출식념경이 설해질 때에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 이거는 그 율장에서도 사바라이제 중에 살이 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그 바라이제 중에 하나로도 소개되는 건데 부처님이 내가 한동안 좀 혼자 있겠다. 음식을 가져오는 자 말고는 아무도 내 곁에 오지 말아라 하고 한동안을 부처님이 혼자 머물다가 오셔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비구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한테 묻거든. 아난다요? 왜 비구들이 이렇게 줄었느냐? 라고 하니까 아난다 존자 말씀이 글짝이에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정관 수행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부처님 홀로 계시는 동안에 많은 비구들이 부정관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정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지만 이게 몸뚱아리라고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걸 보니 어째 이렇게 한결같이 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징그럽고 이런 것들만 모여있냐고.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이런 더러운 몸으로 살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칼을 사용해서 죽거나 아니면 그 뭐 율장에 보면 뭐 어떤 한 사람이 있어. 당신이 우리를 죽여주면 우리의 가사와 발언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뭐 이래 아버지 한 사람이 하루에 10명도 죽이고 뭐 50명도 죽이고 60명도 죽이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죽여준 거야. 이 몸으로 살기 싫다고 내가 스스로 죽기는 좀 어려우니까 죽여주시오. 이런 비구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딱 돌아오니까 비구들 숫자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존자 답변이 부처님 이렇게 부정관 수행을 하다가 많은 비구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부정관 수행이 가져오는 부작용 아닙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정관처럼 이렇게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런 수행 말고, 이거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 거지만 이런 수행 말고 부작용이 없는 다른 수행을 부처님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호흡 보는 수행을 가르쳐 준다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요 대념적용 끝나고 후에 공부할 입출증명경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이렇게 부정관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은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부정관 수행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정관을 해야겠다라고 접근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그 영처상류다 할 때에 4가지 실천이 있다라고 봤잖아요. 뭐 괴롭고 수승한 지혜는 빠른 괴로움, 빠른 수행, 즐겁고 수승한 지혜도 빠른 수행, 괴롭고 수승한 지혜가 느린 수행, 즐겁고 수승한 지혜가 빠른 수행, 뭐 이렇게 4가지 수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즐겁다 또는 상카라와 함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였어요? 그대로 사념초 수행 딱 시작해가지고 호흡 보고 앉아가지고 호흡 보는 일을 통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외길로 가는 이 길이 즐거운 수행이고 다른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상카라와 함께하지 않는 수행. 이렇게 우리가 그 4가지 실천에서 보았잖아요. 이때 이 부정관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 괴로운 수행에 들어간다고. 이 괴로운 수행이라는 것은 경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워낙에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호흡 보고 앉아서 외길로 가는 이 수행을 하려니까 잘 안 돼. 그럴 때에 타고난 탐진치가 너무 예리해. 그러니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 탐을 좀 가라앉히고 이 길로 가야 되겠어. 뭐 이런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수행 지도가 알려주는 정통의 외길, 이 길이 아니고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한 부수적인 방법으로 부정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념처경을 배워서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호흡 하나 붙잡고 호흡이 알려주는 이런 길을 가면 돼. 근데 그 중에 정말 너무 타고난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 방법을 부처님이 써라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때 같이 공부한 경전 중에 보면 우다이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아난다 존자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이걸 말하면서 이 부정간의 자리를 어디에 매기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을 성취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3선과 제4선의 중간에서 이 부정관이라든가 이어지는 이제 묘지에 가서 관찰하는 이제 그런 수행들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내 몸을 그렇게 31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보완해는 이게 사실 우리가 직접 지금 상태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마도 이게 제3선이라는 높은 수행이 성취된 상태에서 더 치고 나가야겠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정관 수행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확실치는 않아 아직까지. 근데 우다이경에서는 분명히 초선, 제2선, 제3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다음에 이런 부정관 수행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제4선으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뭐 이런 점들을 좀 본다 하면 이 부정관은 그냥 이렇게 부정관 수행이 사념처 중에 신념처 중에 하나의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행은 호흡 붙잡고 가면 돼요. 이거 괜히 이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정통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옆에서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설해진 것에 이렇게 좀 의지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부정관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이해하는 거면 된다라고 보죠. 그리고 그때 설명드렸지만 요새는 이 몸을 분류하는데 31가지로 안 하고 사람들이 32가지로 해요. 그래서 뇌수라는 걸 하나 더 끼워 넣어가지고 32가지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부처님은 31가지로 설해요. 뒤에 가가지고 뇌수를 포함해가지고 32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단 경전하고는 좀 다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2가지로 구분하는 걸 말하지만 일단 경전은 31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그만만 하면 이제 부정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거로 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은 오늘 이 이제 남아있는 2가지 주제를 포함해가지고 신념서를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요 라훌라를 가르친 큰경 나눠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4가지 주제했고 다섯 번째로 그 요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비구는 이 몸을 놓여진 대로 지향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지수화풍 4대로 이 몸이 구성되었다. 그렇게 지수화풍 4대로서 몸을 관찰해라 라고 하는데, 요 라훌라를 가르친 큰경에서는 지수화풍 4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나눠드렸는데, 요거 4대를 관찰하는 것부터 우리 방학 마치고 와가지고 공부하기로 하죠. 자, 그래도 오늘 여러분 제가 진도는 많이 못 나갔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요거 서울에서 30주 걸려가지고 공부한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 제가 아주 그야말로 엑기스로 오늘 알려드렸어요. 분명히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표현보다는 스승과 제자를 만나한 우리 모두의 가르침에
근본이 되는 것 해가지고 세 가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을 총괄하는 곳으로의 사념처가 사띠라고 하는 가르침의 근본 1번. 필수품에 의해 가지고 업을 제어해서 삼매에 드는 업의 제어 3바자나 까리 교본 2번. 그리고 바른 삼매에 위해서 깨달음으로 갈 때에 여실직연이라는 두 번째 토대로 연결하기 위한 이게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여실직연까지 가면 깨달음으로 가겠는데 여실직연하지 못해서 못 가는. 그런데 부처님이 이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거를 자각한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드러나는 법에서 그러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부화를 보는 여실직연으로 연결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법의 윗바사나거든요. 이 법의 윗바사나가 이렇게 생겨났다가 유지됐다가 없어지는 것을 자각하는 그건데 그거를 사띠 삼바자나의 삼바자나로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교본 3번이다라는 거. 요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의 세 가지. 요거 오늘 설명드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공부를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죠? 방학들 잘 지내시고요. 3주 후에 또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